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재직 수련회로 모인다고 하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재직들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한 지가 시간이 꽤 흘렀어요. 저는 5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만 20년을 목회하고, 목회는 아예 딱 손 떼고 지금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공동체들과 국내 지금 복지사업인 다일 천사병원과 바퍼 작은 천국 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직들과 함께 만나고 수련회로 모이는 건 저도 아주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답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재직 수련회 한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섬김 그러면 저에게 제일 처음 떠오르는 대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을 은퇴한 다음에 그렇게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영락교회에 목회하던 시절엔 제가 가까이 뵌 일이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저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신학원에 기거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그때 그 초라한 작은 집에서 기거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을 보고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락교회 그러면 저희가 신학생 시절엔 우리 장로교회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중에 제일 처음 소위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큰 교회 설립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살다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30여 년 전 얘기입니다. 다일 공동체를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덕담을 들려주시면서 한 목사님이 우리 최 목사님과 다일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섬김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하는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섬김이 되려면 하고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리도 간결하고 명료하고 적절한지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한 절의 말씀을 읽으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되려면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요. 사람들이 귀한 일 한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 준다고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아닙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따를 때 언제나 어디서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을 실천할 때, 그때 목사님이 하는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은 바로 그런 섬김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 하는 우리 목사님을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꼭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도 만날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수록 또 반드시 그렇게 헐뜯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저 당연합니다, 그저 당연하디요, 그럼 당연하디요, 이렇게 당연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은퇴 이후에 만났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저는 그때 청량리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인데 그분이 우리 대광고등학교 교실 한 칸을 쓰라고 이렇게, 그 예배 처소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대광고등학교 저 신설동에 있는 그 학교를 저희 예배 처소로 썼습니다. 처음엔 시청각 교실 한 칸을 쓰다가 자꾸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중강당으로 갔다가 그러고도 뭐 사람이 너무 넘쳐서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강당은 1000명이 넘게 들어와도 빈자리가 좀 있을 만큼 아주 큰 강당이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배려 덕분에 이렇게 우리는 예배당 지을 모든 예산을 다 어떻게 쓰든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은 없는 교회로 이제 살아갔던 거죠. 만 10년을 썼어요. 10년 동안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10년 동안 정확하게 10년 되는 날 대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남양주의 독소의 지역교회로 들어갔고, 그때 한 1000여 명 교회를 이렇게 다 좋은 교회로 가라고 절반 이상은 다 보내고 그 지역사회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사회 교회가 되었는데, 저는 그 교회를 만 2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한 후 5년 동안 가본 적도 없어요. 갈 생각도 안 했고, 물론 그분들은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꼭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5년 동안 아예 그 동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왜 갑니까? 후임자 목사님, 제가 그분은 자주 만났어요. 저를 자꾸 찾아오니까 저를 깨끗이 잊어주시고 저에게 해주시던 모든 걸 우리 이대 다일교회 담임 목사님, 후임자 목사님에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임자와 후임자가 이렇게 사이좋은 관계는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거의 드물 만큼, 저는 입만 열면 우리 후임자 목사님 칭찬하고, 그분은 또 이제 제 덕분이라고 저를 그렇게 높여줘요. 그때마다 전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그때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후에는 치매가 있으셔서 자주 찾아 뵐 수가 없었습니다. 뵙더라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저는 대광고등학교 설립자이시니까 그 강당 앞에 한 목사님 작은 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청량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설동에 내려서 한경직 목사님 흉상이 세워져 있는 그 강당 앞을 여러 번 걷다가 왔습니다. 한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 말씀 딱 두 마디입니다. 칭찬하고 인정받을 때는 아닙니다 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땐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받으라는 그 말씀 떠오를 때마다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 그런 경험은 많이 하시죠?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없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 꽤 여러 명 되시죠? 저도 그런 우리 교우들과 함께 20년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억울한 일 당할 때 그저 당연하디요. 당연하게 받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 듣고 잠이 오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목사님은 아시나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재직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다가 누군가에게 비난 듣고 누군가가 시기 질투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경직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뵌 분들마다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 아닙니다, 왜 이렇습니까? 한 적이 없대요. 당연하게 받으셨대요. 그렇습니까? 네. 꼭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아주 강한 반대래요. 속에 있는 마음 속에 분노나 화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거의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분마다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실까? 참 성품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실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잠깐 뵀지만, 은퇴 이후에 그것도 남한산성에 계실 때 뵀지만, 그분 뵐 때마다 가슴속에 그런 감동이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실까? 저는 손자뻘 되는 까마득한 어린 후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하고 제가 한번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크게 울면서 제 잘못을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크게 존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목사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요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고 너무 그걸 용서받고 싶어서 제가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왜 이러십니까? 저는 하나님만 아시는 잘못이 너무 많아요. 우선 나는 역사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매 맞고 옥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역사 앞에 죄인이라고요.
이런 나를 자꾸 교계의 지도자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대선배 목사님을 나는 미처 이분을 진가를 모르고 내가 왜 진작 찾아오지 못했나.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참 마음이 서럽고 슬프고 괴로울 때, 그때면 대광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대광고등학교 강당을 한 바퀴 휘 돌고 그 교정을 거닐다가 걸어서 신설동에서 청량리까지 간 일이 꽤 여러 번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부르신 이유가, 세우신 이유가 이와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섬김 받으라고가 아니라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아신 바 된 여러분을 정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섬김을 실천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지하고 예정하고 부르시고 소명 이후에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장차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이 구원의 골든 체인, 황금 연쇄 작용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심받고 정한 부르신 목적은 섬김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라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아시아, 아프리카 온 지구촌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빵을 실천하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저는 오늘 한경직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직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지역사회를 섬기다가 또는 빈민선교를 실천하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냐고요. 조창기의 다일 공동체,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청량리 588이라는 사창가 한복판에서 공동체를 시작한다고 할 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환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직업 여성들과 직업 여성을 애워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찍새, 삐끼, 칼갈이, 넙죽이 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 요즘 말로 이제 조폭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저 좋아했겠습니까? 아우 잘했다고 했겠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그때 저는 이제 30대 그래도 초반의 젊은인 목사인데 19살 된 깡패가 육군 대검을 제 앞에 딱 뽑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뜸 칼로 탁 여기다 목에 대면서 하는 말이, 허락도 없이 왜 설쳐? 여기 어딘데 깝죽거려 임마. 죽을래? 죽을래? 그러길래 아니 살래. 그랬더니 살고 싶으면 꺼지래요. 내가 여기 온 게 하나님이 보내서 이 사명이라고 여기고 왔는데 내가 네가 가란다고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리고 이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일을 계속 한다고 8명의 깡패가 오셨어요. 8명이 오셔서 저희 공동체 나눔의 집 앞에서 그냥 오자마자 주먹으로 얼굴부터 때립니다. 한 방에 팍! 그래서 제가 맞는 순간 이게 얼굴을 정통으로 주먹으로 맞은 게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말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요. 코에서 쌍코피가 터지고 피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웃으면 더 안 때릴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감정 있으면 말로 하시지 때리세요 하고 웃었거든요. 제가 그때 웃은 이유는 정말 더 맞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빼낸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런데 더 때립니다. 이 자식 비웃는 것 봐! 이러는 거예요. 저 그분들 비웃을 생각 없었습니다. 왜 비웃어요? 정말 비웃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웃는 건 비웃는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 그리고는 한 사람이 또 그냥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어떻게나 아픈지. 주먹으로 얼굴 맞은 것보다 발로 여기 채인 게 더 아픕니다. 궁금하면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진 않으니까. 너무 아파서 저절로 얻어맞은 자리에 이렇게 손이 가면서. 그런데요, 그 순간 1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일 거예요. 생각은 다 나요. 하필 어떤 생각이 났냐면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널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먹질하고, 이 사람들이 발로 걷어찼다고 너도 발길질 하지 말고, 너는 도리어 뭘 하라 그랬습니까? 복을 빌라. 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그랬더니 누가 너더러 기도해 주랬어? 이 XXX야 했더니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데요. 바로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배를 주먹으로 딱 때리는데, 방금 전에 얼굴 맞고 발로 걷어채인 건 저리 가라.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우선 숨을 못 쉽니다. 얼굴 터져도 숨을 쉬거든요. 숨을 못 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생각은 또 다 납니다. 이렇게 계속 숨을 못 쉬면 죽을 텐데, 이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딱 맞은 순간 숨을 못 쉬니까 창자는 터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면서,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 난 그렇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꼬꾸라지는 나를 뒤에 있는 사람이 각구목을 내리쳐서, 그래서 그 각구목으로 머리 맞고 허리 맞아가지고 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8명이 왔는데 4사람이 하나씩 때리고 갔느냐? 아니요. 그때부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러진 저를 발로 밟아가지고, 저는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들지 않은 구석이 없었어요. 기절한 이후에는 발로 밟는 건 저는 알 수가 없죠. 동네 주민들이 얘기해 주어서 하는 거예요. 588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죽으면 사람 살인하는 거니까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옆에 성 바오로 병원 응급실이 있었는데, 저를 응급실에 데려다 준 게 아니고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가 어딘데 네가 감히 들어와서 설치냐, 이래가지고 제가 야채시장 쓰레기 더미에서 눈을 떴습니다. 냄새가, 그 야채 썩는 냄새가 하도 역하게 나서 나를 여기다 던졌구나 한 거죠. 그리고 또 기절했어요. 그리고 눈 떠봤더니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에 저를 눕혀놨습니다.
누가 저를 거기다가 눕혔는지 저는 몰라요. 찾아보려고 애쓰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엉금엉금 기어 거기까지 제정신없이 온 건지, 누가 저를 거기다가 불쌍하다고 눕혀놨는지 좀 몰라요. 그 소문이 나서 청량리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동대문 경찰서가 됐는데 당시 청량리 경찰서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꼭 구속을 시키겠다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최일도를 이렇게 때리기로 아예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면 그놈 가서 겁주자고, 그 사람은 꼭 큰 집에 보낸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반응이 이럴까? 당연하디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손 뒀다 뭐해요? 당연하디요. 시작. 당연하디요. 그분이 미국 사람이야요. 우리 평양 사투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하디요. 시작. 당연하디요. 우리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시작.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 괜찮아요. 그랬더니 형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뭐가 당연해? 이 양반 참 뭐가 당연해? 그래서 근데 아저씨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저씨 같은 경찰한테 내가 이렇게 맞았으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 걸고 지켜줘야 할 경찰이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팼다 이러면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깡패는 때리는 게 본분이래요. 지본분 나은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요?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랬더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가더라고요. 저는 초창기에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동대문 구청장님도 껄핏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바퍼 서울특별시 시장 대통령 후보들은 다 왔다 가요. 내일은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도 최고위원들과 온다고 합니다. 나 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분들이 와요. 봉사하러. 훌륭한 일 하십니다. 합니다. 지금 그러지만 과거에는요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특히 초창기엔 더 했죠. 동대문 구청장님은 저를 껄핏하면 고발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왜 우리 청량리를 전국의 거지 새끼들 다 모이는 집합소로 만드냐고. 그래서 저한테 도로교통 위반 딱지를 보냈습니다. 헐벗하면 왜 길거리를 막고 왜 거기서 밥 주냐 이게요. 노상급식을 했으니까 굴다리 아래에서. 또 껄핏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너는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놈이 왜 밥을 해가지고 사람들 먹여주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멸시, 천대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주 당연하디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연하게 받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게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가 안 되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섭섭하면, 억울한 일 당하면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인데, 마땅히 그런 걸 자초한 사람인데
날 좀 누가 종처럼 취급했다고 그거 왜 그렇게 노엽고 화가 나야 되겠습니까? 그죠?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만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제일 또 비난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더 많아. 단 한 번도 한 사람에게도 한 건도 나는 왜 그러시냐고 말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테니까. 당연하지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주님이 맡긴 일 이거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재직이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이 구속의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처절하게 여러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직분을 맡겼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동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냐고. 그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재직들 되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제 집무실에 그리고 우리 다일 복지재단에 딱 들어오면 제일 처음 보이는 장소에 냄비 하나 갖다 놨어요. 이 버너. 우리 다일 공동체의 첫 번째 사역은 청량리 역광장 임시매표소에 퍼질러 앉아서 라면 끓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라면을 끓였던 골로, 석유 골로하고 버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냄비 하나 갖다 놨어요. 이 처음 냄비 하나 들고 라면 끓여주던 그 바닥 정신을 잃지 말자. 이렇게 수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저 당연하지요. 주님의 일 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건 거룩한 하나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오해받은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만 들여다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누가 이런 사람이 날 이렇게 험담하다니, 만약 그렇게 그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건 흉터입니다. 흉터가 됩니다. 하지만 흉터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흔적이 되고 스티그마,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면 됩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한 흉터밖에 되지 않지만, 흉터까지라도 그걸 원망 불평 탓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요. 그저 당연하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또 주의 일 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신 거 하나님 좀 더 겸손하게 쓰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듬어 주시는 거죠. 대패질 또 한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대패로 쓰임받은 그 도구를 도리어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밀었구나, 깎았구나, 다듬었구나. 아멘입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저는 익히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 목사님,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 목사님, 여러분들의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해외 빈민촌, 특히 필리핀, 캄보디아에 가 사신 일
제가 오늘 막 들었어요.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요, 말이에요. 아유, 제가 한 20년간 방송을 했는데, 요즘 한 가지만 딱 하고 있어요. 조엘도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C채널 현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현장으로 가서 이 현장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감동 이야기들. 그건 제가 우리 이 목사님 한번 꼭 여길 해외에 여러분들 왜 컨테이너에 아예 그냥 자재를 다 실어 가지고 가서 교인들과 함께 같이 땀 흘려 일하고 며칠 만에 이 건물을 세워서 기증하고 오시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가 여러분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해야 된다니까. 금방 실천해야지. 적용을 해야지. 말씀을 적용을. 우리 대조조일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가장 으뜸 신자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이제 알았네. 이제 그 손도 따 뭐해요? 아닙니다 해야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상 준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하기만 해도 정말 한국교회 이 모든 지금 실추된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재직이 재직다운 삶을 살려면 재직이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두 가지 실천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과 함께 억울한 일 당할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한번 우리 실천해 봅시다. 두 가지입니다. 반복을 자꾸 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해서 몸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시작.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지. 당연하죠. 이것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억울한 일 당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특히 재직 여러분들이 교회 일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그래요. 나서서 하는 사람이 욕먹게 돼 있어요. 요즘 사회는요, 누가 누구를 욕하죠? 그러면 그 욕먹는 사람, 저 사람 일 좀 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요. 일하니까 욕먹지. 일 안 하는 사람은 욕도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재직 가운데에 내가 이런 소리 들려고 내가 직분 맡아서 이런 일 하라. 나 억울해 먹겠어. 나는 안 해. 내가 왜 칭찬을 들어도 지금 그럴 판에 내가 왜 욕까지 먹어 비난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시기 질투를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 나는 못해. 한때 과거에 그러셨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면 그 두 가지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마다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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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도 옳은 일 하다가 하나님 뜻 실천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텐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순교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억울한 일이,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재직들이 다시 정신 차려서 교회를 섬기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통일 조국을 이끌어갈 것이고 21세기 다시 한번 추락한 한국 교회 위상을 아시아에서 세계교회에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서로 힘겨루기 하고 패가르기 하고 키재기 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힘세냐, 헤게모니쟁 텔전이나 하고 교단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면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부터, 이 교회부터 두 가지 잘 실천합시다. 아멘입니까? 오랜만에 재직 수련회 해봅니다. 저는 교회 은퇴한 후로 재직 수련회 와달라는 얘기는 사실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저는 보통 공무원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회 단체에 이제 초청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일부러 그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교회가 오라고 하거나 이렇게 중복이 되면 교회 아닌 곳에서 일부러 그쪽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맹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더 갑니다. 가서 꼭 그렇지 않다고, 그것도 말로 하지 않고 섬김이란 무엇인지 그 섬김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요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섬김을 귀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입으로 말로 아무리 그렇게 많은 말을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말 없는 그 행동 하나가, 섬김 하나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 앞으로 오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형사가 말이죠, 저 초창기에 아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했던 그 형사가 놀랍게도 우리 다일 공동체 최초의 정기 후원 회원이 됐습니다. 하도 여러 번 와가지고, 아니 그분이 이미 웬만한 조선 다 꾸며놨어요. 이제 한 사람은 구속시키자니까 이놈 아주 정신, 이놈은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근데 고소를 안 하니까, 저 30년 동안 억울한 일 많이 당해봤지만 누구 한 사람 어느 단체 제가 고발하고 고소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속 썩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고발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아예 대놓고 와서 저 사기치고 돈 달라고 하고 뭐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아직도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일인데,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는 저 이용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감사가 나옵니다. 나 뻔히 속이는 거 아는데, 나 또 뻔히 저 사람 돈 줘봐야 저거 나가서 또 탕진하고 술 먹고 들어올 거 뻔히 아는데, 없으면 몰라도 그 자리에서 줍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한이 되십니까? 섬기다가 상처받고 고통받은 일이 있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길 길은 단 하나, 오늘 재직 수련회 때부터 실천합시다.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 아팠던 일에, 그 억울한 일에 하나님 난 아직도 억울해요 그러는 한 그는 재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그 개인의 야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받은 상처,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받은 치유자, 고통을 알고 눈물을 흘려본 그 사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과부 사정 누가 잘합니까? 호렙이 아닙니다. 과부갑니다. 과부 대부분 사람만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혹시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섬기다가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분들 우리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공감해 주면서 그분들이 다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도구가 되도록 하시는 길은 딱 두 가지,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아닙니다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제가 형사 아저씨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난요, 뭐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지만 청량리에 처음 들어가니까 무조건 운동권으로 취급을 합디다. 당시에는 30년 전만 해도 빈민 선교를 하면 무조건 좌경 빨갱이야. 그래가지고 저 담당 형사도 있었어요. 저 안기부 직원의 한 사람도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 얘기하라고 그러고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두 기관이 다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늘 안부를 물어보시니까 누구 만났냐고 그러고. 그런데 3년을 지켜보더니 하는 말이, 조일도는 운동권이 아니야 그러더라고. 저를 한번 정량리 경찰서 정보과 과장이 불러서 이렇게 갔더니 거기 몇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결론을 내렸대요. 조일도는 운동권이 아닌 걸. 그럼 뭡니까? 한 사람이 물어봤더니 조일도는 생활권이야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는 말이야, 그냥 복음을 몸으로 살고 싶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래. 맞아,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 그 형사 아저씨가 은퇴할 때가 다 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나 이거 잘못하다간 예수 믿게 생겼어.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참.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형사가 우리 다일 공동체 최초의 정기 후원에 우리 됐다니까요. 나더러 계속 고발하라, 고소해라. 미친놈 아니야. 너 그렇게 억울하게 매 맞고도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제가 당연하지요 그랬더니 처음엔 미친 사람 취급하다가 나중에는 아이씨 이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요. 그래서 수첩에서 탁 또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나한테 떡 놓고 하는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난 예수 안 믿는 형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상상을 못했습니다. 난 그때부터 대한민국 형사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중에 다 이런 분들도 있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아무리 입으로 수만 번
천만 번 사랑을 입으로 떠들어도 여러분이 고통받지 않으면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통받을 때 그 사랑이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현대 교회 위기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당연히 마땅히 고난 받을 걸 각오하고 예수 믿었어요. 업신여긴 당하고 멸시천대 당하고. 그런데 요즘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 위기가 뭡니까? 이 고난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교회를 다녀? 미쳤어. 그리고 나락더라. 나는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서로가 싸웁니다. 서로가 높다 그러고 서로가 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고통받은 만큼 복음은 증거되고 사랑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 아이들이 알아요. 오히려 엄마가 자꾸 많은 말을 할수록 남편이나 자식들이 그 엄마 별로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지겹다고 그러지. 그러나 말없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고 공치사 안 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당연하지 뭐 괜찮아. 그런 엄마들에게 우린 다 감격해서 울잖아요. 우리 어머니 구순입니다. 올해 90세가 되셨습니다. 전도사로 은퇴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전도사들 대접 못 받는 건 예나 지금이나 뭐 매일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다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요? 소리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방석 위에 얼굴을 무릎을 파묻고 하나님께 아니더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눈물로 헹구어낸 맑은 눈으로 다시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 안아주는 걸 보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섬김을 얘기할 때 결국 마지막 이 한 분을 빼놓지 않고 꼭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한국교회 130년 넘는 긴 역사 속에 세계교회에 비하면 이 130년 기독교 전례를 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2000년 이상 그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지역에 가보고 나면 우리의 2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사실은 그렇게 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목사가 목사답게, 정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있을까? 그런 우리 빛나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그분들의 내 책으로만 만났지만 지금도 그분들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풍 선교사님,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 개독교 아니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받았다고요. 아멘입니까? 세계교회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너무도 귀한 선배들입니다.
그 많은 선배들 중에 나의 롤 모델, 내가 꼭 닮고 싶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가장 예수님 닮은 분 같아요. 나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절로 존경해 가는 분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 한 분을 내가 꼭 그분 닮고 싶어요. 그렇게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은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목회는 전라도 가서 했습니다. 그분은 여순반란 사건 때 하루 한날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은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귀하게 보고 그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공산당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했다고 흥분한 학생들이 뒷산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자 그 모습을 본 그 동생이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형은 아버지 대를 이어 목사가 될 사람인데 우리 형 죽이지 말라고, 형 죽일 바야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나 죽이고 우리 형은 살려달라고 했는데 두 형제를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손양훈 목사님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도리어 두 아들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무려 9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고, 하루 한날에 두 아들 순교자 배출하게 해준 그런 가문 되게 했다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체 은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두 아들 죽은 일에도. 우리 손양훈 목사님은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버린 사람들, 그땐 정부는 나병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버렸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가족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피고름을 짜주시던 분 아닙니까? 심지어 그 고름을 혀로 핥아주면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선배입니다. 오늘 재직 수련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손양원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분명히 제시해 줄 겁니다. 결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잖아요. 섬김과 나눔의 길은 누가 봐도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걸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이러고 필리핀으로 또 캄보디아로 집 지어주러 다니는 여러분들, 이런 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방해해도 오히려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보다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씩 웃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까? 도구로 잠시라도 쓰인 것만도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밖에 없어. 그렇게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재직 수련의 마지막 마무리를 할 시간이라 저는 마무리를 꼭 저희 어머니 이야기로 하고 싶습니다. 재직 수련회니까 어머니도 평생 교회를 섬긴 분인데,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번을 쓰셨어요. 여러분이 안 놀라서 제가 지금 놀라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쓰시나 보구나. 근데 이분이 3번을 쓴 이유가 자녀가 셋입니다. 저 아들 말고도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위로 누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기 우리 서울 동로에 동신교회에서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뭘 이렇게 들고 와요. 저는 무슨 된장인가 김치인가 이게 보자기 이렇게 두 꾸러미를 해가지고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 목사, 오늘 목사 안수 받는 날 애미가 주는 선물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직접 성경을 손으로 썼어. 너에게 물려줄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내가 너 등록금 한 번 보태준 적이 없다. 너 7년간 학부 4년 신대원 3년 공부하는 동안 등록금 한 차례도 나는 준 적이 없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죄스럽지가 않았다. 너 꼭 훌륭한 목사 되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말씀대로 꼭 살라고. 돈 주고 사는 성경책보다 예미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널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느라고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과부 전도사 홀어머니, 우리 어머니 교회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거 나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한 번도 그걸 억울하다 하지 않고 그죠? 감사하게 여기더라고요. 나같이 무식하고 못나고 키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고 매일 울어요. 난 속으로 어머니 제발 전도사 그만해요. 내가 그 장로 그 권사 나 그냥 안 둘 거야. 막 속으로 악을 쓴 적도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많이 우니까. 어머니가 자신이 당한 일 자식에게 말해서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다 들리니까. 소리가 교회 온갖 소문이 다 들리니까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마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환해져가지고 나오시는 어머니를 수없이 봤어요. 제가 1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50년 전입니다. 제가 올해 60이 넘었거든요. 환갑을 넘겼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도야, 너 순례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냐? 순례자요?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순례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집을 떠난 사람이야. 고향을 떠나 아비품을 떠나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단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다, 그 순례자가 산 넘고 물 건너 더 먼 곳을 가다가 산을 지나가는데 깊은 산에서 그만 호랑이를 만났단다. 예? 그래요? 그러니 순례자가 뭐라고 기도했겠냐? 이게 어머니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10살 소년 최일도가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맹수로부터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래, 그런 기도를 청원기도라고 한다. 청원기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좀 너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청원기도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날 이렇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청원기도야. 그런데 말이야, 그 산 위에서 내려오는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기도를 하더란다. 호랑이도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감사기도다.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10살에 들었어요. 10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나서는요, 어머니가 시치미를 뚝 떼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 그리고는 사흘 후에 얘기했습니다. 사흘 동안 궁금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몇 번이고 물어봐서 엄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그 순례자 어떻게 됐냐고. 그때는 TV가 없던 시절입니다. 라디오 앞에 온 국민이 귀 기울이고 이거 뭐 그러던 시절인데, 누가 뭔 얘기를 해주면 우린 라디오 통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목사님, 그땐 부흥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사흘 밤낮 낮으로 어떤 때는 연장 뭐 그래서 일주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재직 수련회 연장 해버릴까요? 밥 해먹고 내일 또 한번 할까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흥 강사에게 들은 얘기인지 제가, 어머니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맨 처음. 근데 저는 분명히 50년 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지금 한국교회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에서 혹시 본 사람 이 얘기를, 최일도 목사 어머니 얘기, 여기는 없군요. 카톡을 안 하시나 보네. 사흘 동안 저 궁금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궁금증을 그렇게 유발시켜 놓고는 사흘 만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도야, 잘 들어라.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 척한 순례자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왜 호랑이 밥이 되게 합니까? 막 어린 제가 흥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무도 간결하고 명료하고 적절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만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전 그 후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일도야, 하나님은 말이다, 청원기도보다는 감사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끝. 그리고 쑥 어머니가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청원기도보다 감사기도를 먼저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재직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시죠. 감사가 없는 일, 그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합니까? 감사가 빠진 예배,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감사가 빠진 기도, 어떻게 그게 기도입니까? 감사가 없는 재직의 삶, 그게 어떻게 재직입니까?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그 감사, 일생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감사, 감사만이 재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일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도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 대조제일교회를 섬기는 귀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